2022년 새해 첫날 메시지는 짧게 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 보니까 요한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저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경 오늘 전 받아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말씀을 늘 아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제 이전부터 계셨다, 선제 사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 말하는 태초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는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시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기 예수 사람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여정,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셨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은 올 한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작년의 표현인데 이 표현은 작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1월, 3월까지 통해서 4월 부활절까지, 올해는 부활절이 좀 늦어서 4월달이 됐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022년 1년 12달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22년에 그래서 표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 여러분 그 귀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몇 번 읽어보셨죠? 근데 올해 달력을 보면 우리 2022년 달력의 제목이 뭡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콤마 찍고 산상수훈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래서 제가 달력을 다 이렇게 12장을 이렇게 해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씩 달력에다가 적어놨어요. 우리 1월달에 달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얘기했어요. 2월달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해서 12달을 쭉 이렇게 산상순에 있는 구절들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달력을 넘기면서 계속해서 산상순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한 달 한 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7월달로 나와 있어요. 7월달에는 저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땅에 임한 그랬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이 어디일까요? 이 땅은 그냥 지구 땅일까요? 사실은 그 의미를 보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나요? 우리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시작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또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동료 또는 내가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떠나고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병 걸린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모습이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또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을 통해서 주는 핵심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저 말을 들을 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서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영적인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틀린 건 아니지만 또는 어떤 조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그 다음에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윤리도덕, 사실 그거는 더 아니지. 그래서 저 6장 3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맥을 같이 읽어보면 좋은 이해가 됩니다.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절만 읽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순이라 그랬으니까 6장 33절은 산상순 가운데 한 절이죠. 근데 특별히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전체 주제는 재물에 대한 교훈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오늘 33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3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한 절만 떼서 이해하기보다는 문맥 가운데서 이해하면 훨씬 더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래도 다행이요, 성경 쭉 읽다 보면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쳐져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6장 19절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에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한 주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7장 1절로 넘어가면 동그라미는 없지만 7장 1절로 되니까 또 이제 주제가 다르게 바뀌어지는 거죠. 달라게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구절은 2절인데도 동그라미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10절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절인데도 동그라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르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 중에 아주 기초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동그라미가 있는 그 부분 전체를 한 문단으로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6장 19절부터 34절인데 특별히 25절부터 34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쭉 보면은 재물에 대한 거잖아요. 그 재물에 대한 것 중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띄어놨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 띄어놨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죠. 반대로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돈이죠.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혹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알지만 여전히 마음 중심에 재물이, 돈이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게 6장 쭉 나오는 말씀.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첫 번째 30절 3절에 보면 25절부터 34절의 주제는 그 가운데서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자,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재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뭐가 염려가 되냐면 재물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면 6장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구절들이 쭉 나오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가진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33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31절 32절에 보면 너희와 이방인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다, 사실 믿음이 크고 적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표현으로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는데 그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하십니다. 계속 시간이 10시가 돼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뜻이란 게 뭘까? 산상수훈 전체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34절에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럼 33절은 뭐냐 말이에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무슨 경건한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 왔어요. 뭐 큰 그림으로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6장 19절에서 본문으로만 빨리빨리 해서 탁 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자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리빙 바이블에 보면 해석을 seek the kingdom, pray the kingdom of God, 그런 말 쓰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네 마음 중심에 놓아라,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 그것이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리빙 바이블 쉬운 성경으로 의역을 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의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추상적이죠. 형이상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근데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말은 가끔 점검하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닙니까?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퍼스트가 아니고 세컨드인가?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장로나 권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예수님이 제 1순위로 살아가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뒷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건데요,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 나도 다스리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론은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늘 결론으로 갖는 거는 주인이 누구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오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한 해 동안 특별히 산상순의 말씀을 앞으로 조금씩 나누면서 점검해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늘 확인해가는 한 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첫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저기를 우리 잘 압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를 많이 얘기는 못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신가, 또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이것을 점검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